오늘 밤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는 세리였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2000년 전 그 시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장 왕의 족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긴 계보입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왕위의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족보 속에는 의로운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 룻도 있었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들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후 천사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2장 동방 박사들의 방문.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기에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온 예루살렘도 함께 소동했습니다.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아기가 태어난 시기를 자세히 알아본 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렀습니다. 별을 보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박사들이 떠난 후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셉은 밤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다 죽였습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라헬이 그 자녀를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천사가 다시 애굽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3장 세례 요한의 외침. 그 무렵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럿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자신은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의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쇠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이 말렸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4장 광야에서의 시험.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심.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심.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온 갈릴리에서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5장 산상수훈 8복.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노와 화목.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음과 이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맹세.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이는 하나님의 발당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사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6장 9제에 대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하여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7장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었습니다. 8장 나병 환자를 고치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제자의 도.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심.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말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구장 중풍병자를 고치심.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가사본 동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중풍병자 하나를 침상에 누인 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를 부르심.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금식 논쟁.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속으로 생각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 소경 2사람을 고치심.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2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10장 12제자를 보내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의 사명.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즉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11장 세례 요한의 질문.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에 대한 증언.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12장 안식일 논쟁.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물어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다 놀랍게 여겨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말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하여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참 가족.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제자들이 나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가라지 비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해석.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말했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화와 진주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 비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딸이 제 어머니의 시킴을 받아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제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 드리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심.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물매 혼자 거기 계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으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병자들을 고치심.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밤 우리는 마태복음의 앞부분을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갈릴리에서의 사역,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손길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있었고 무리들의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오늘 밤도 그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뒷부분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